스페인의 어느 산 인근에 수십 명의 농부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곳은 그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포도 농장을 많이 이제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인 모를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불 때문에 이제 그 포도 수확기에 있었던 그 모든 포도들이 이제 많은 피해를 이제 보게 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누가 실수로 뭐 불을 냈는지 아니면 뭐 고의로 방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포도가 다 타버립니다. 한 집도 예외 없이 모든 그 포도 농장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가슴을 치며 또 하늘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곳에서,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해서 굉장히 황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의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는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또 떠날 수도 있었지만 같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 마을에 남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불이 났을 거야.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또 지난주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은 우연이 아닐 거야. 다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위로를 한 거죠. 그는 속으로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억누르고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다 떠나버리고 이제 이 한 사람, 이 농부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힘을 내어서 내년 농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잿더미들을 이제 치우는데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봐봤더니 그게 뭘까요? 은덩어리였어요. 와, 은덩어리. 알고 보니 이 포도 농장 뒤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은맥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숯불이 꽉 차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게 이제 은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큰 산불이 나면서 그게 녹아내리면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은광산을 세워서는 이제 포도 농장을 통해서 얻은 그 수입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불은 났어요. 이미 1년 농사는 다 망쳤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종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밤이라고 그러면 죄, 무지, 고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소위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련을 당할 때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절규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 위로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두 글자, 고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고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즉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기쁨이나 아니면 행복 속에 늘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그런 슬픔이 점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애절해하며 고통 가운데 정말로 통곡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고통과 고난과 슬픔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심지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은 심정적으로 견디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훌훌 털어보지 못하고 가슴에 켜켜이 그냥 쌓아 놓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뭐가 생기는 거죠? 마음에 화병이 생겨서 그 생명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할 때에 그 누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의 속에서 살면서도 낙심하기보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어 그야말로 밤중에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기적. 이 책을 쓰신 분은 주대준이라는 장로님께서 쓰신 책인데, 과거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차장으로,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사이버 안보 연구센터장으로, 그리고 그 같은 대학에서 부총장까지 지내셨어요. 현재는 국회의원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력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어렸을 때도 굉장히 했겠구나, 참 좋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이게 폭삭 망하는 바람에 정말로 도망치다시피 삶의 거처를 거제도로 그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급기야 부모님께서 또 이제 여의게 되면서 그의 유년 시즌은 그야말로 먹구름이 가득히 덮여진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친척집 그리고 고아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거제도의 작은 교회에서 만난 주 예수였다고 이분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 여러분 별로 안 웃기십니까? 약간 좀 웃기는 소리이기도 한데. 자,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친밀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성이 나와 같은 주시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아닌 것을 알게 됐지만 예수님을 가깝게 느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안 웃는 거 보니까 아까 주시성을 가진 예수란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 중에서 유독 요셉의 이야기에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환경에 사로잡히기보다 그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바라볼 때마다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지난 30년보다 더 빛나게 쓰겠습니다. 바라봄의 기적은 물론 제 삶의 주인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대준 장로님은 어렵고 힘든 그 어린 시절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온 밤에 그 캄캄한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용기와 이유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대준 장로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그 일로 이제 그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의 노예였고 포로였던 사람을 자유케 해준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사람이지만 참 사람으로서 올바른 참된 그런 행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상업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 불쌍하고 이 찌질한 인생을 구원해 준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좋고 좋은 일을 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잘했다는 상과 칭찬이 아니라 감옥행이었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그들은 낙담해서 주저앉아서 있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들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는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갇혀있던 사람들을 묶어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나 이제 죽었다, 차라리 죽어버리자라고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 안 된다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리면서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들도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루가 지나자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짓누르는 그 공간에서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라는 곡인데 이 곡이 쓰여지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벤자민 슈몰크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는데요. 그 넓은 농촌 교회 교구를 맡아서 정말 벅찬 목회 업무를 하고 또 가톨릭의 무수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과로로 쓰러져 중풍에 걸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 있는 성도의 집을 이제 신방하고 돌아와 보니 욥이 처음에 당했던 그 처참한 장면과 같이 집과 교회가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도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집에 있었던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부둥켜 안은 채 울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여 뜻대로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특히 2절과 3절의 가사가 당시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조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술교를 준비하면서 참 깊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과연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결정, 이런 행위 못합니다. 우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목사님의 비장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장함보다는 고통과 절망의 현실이었어요. 가톨릭교의 핍박, 중풍으로 인한 고달픔과 힘겨움, 그리고 두 아들이 화마로 인해 죽은 처참함,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한다 해도 그 목사 참 나쁘네, 그 목사 잘못되었다고, 그 목사 왜 그러냐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황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사님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탁월해서? 아니면 이 목사님이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으로 이 목사님을 감싸 주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찾아든 인생의 밤중에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2019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처연하게 자세를 취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의 희망인 거죠. 나 자신은 절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중심을 보셨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능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는 요셉이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여서 그를 극찬하기도 하고 그의 모습을 담기도 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멋지고 대단한 게 아니고 그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멋지고 대단하신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그리고 그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그 속에서 간수장에 또 신임을 받아서 모든 죄수뿐만 아니라 재반 사항을 도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촛불이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인생도 마치 그러한 것 같아요. 아니,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이 뛰어나서 우리들보다 더 잘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아주 큰 능력의 손이 개입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중에서도 그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도 걷어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또 그 환경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짓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옛날에 많이 불러보셨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불러봤고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도 여전히 부르기의 명곡과 같은 찬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그 주님의 얼굴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죠? 왜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만난 그 밤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밤에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이다 생각하고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가사 띄워주셔야지 방송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다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인생의 밤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다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